성경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번 일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오랜만에 새벽 예배 하니까 막 힘들고 그러시네. 근데 이번 정말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집사님하고도 대화하기로 정말 빨리 간 것 같다고. 뭐 한 거 있지? 이렇게 쉽게 그럴 마음이 들 만큼 한 주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7월이에요. 어제가 7월 1일이었다며요. 벌써 이제 그야말로 반바퀴 돈 거예요. 그죠? 뭐 하신 거 있으신가요? 정말 2021년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후다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또 6개월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년에 딱 중간에 하프타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시간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소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 나름대로 내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한 표현, 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도비아라는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람 사람 이제 한 명 더 늘었네. 게셈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1절 마지막 부분은 보니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라. 그러니까는 열심히 무언가 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묘사하는 말이겠죠. 특별히 당시의 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일이 마무리되지 않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또 회방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산발락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도비아는 저기 모압 사람이고 또 여기 아라비아 사람, 아라비아는 저쪽 동쪽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 아라비아 사람 게셈, 유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마리아나 아라비아나 모압이나 다 바벨론의 수중에 있었던 식민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식민지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를 이해하고 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방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시기심이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무슨 자기가 손해보는 게 있을까? 그냥 질투일까? 아니면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참 잘못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잘 쓰임 받읍시다. 이 산발랏은 말씀드렸죠. 나중에 그 사위가 제사장도 있다고. 물론 그게 이제 느헤미야가 그 제사장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보고 그 장로의 제사장에서 축출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빼냅니다. 그런 결과도 없지만 나름대로 산발랏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또 도비아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도 마냥 악당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도비아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7절 시작. 또한 그때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레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유다의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봐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뭐라 그러면 도비아의 뭐를 얘기했다고요? 착한 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뭔진 모르지만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일은 하였지만 사람들 사이에 착한 일도 많이 했고 친구들도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가? 따라해 보세요. 물에 물 탄 듯. 그 다음은 술에 물 탄 듯. 다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술을 타요. 살다 보면.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유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하는, 아유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잖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술 타는 인생들이 있어요. 물에 물 타는 척 하다가 술 타버린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룰 때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술에 술 타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별로 방해가 되는 것 같고 해가 되는 것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뜨리려고 해요. 해하려고 해요. 어떤 순간에 내가 아직 문짝을 못 달았을 때, 내가 아직 마무리 못했을 때, 여러분 삶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해도 교인들 중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술을 타버려요. 그래서 애를 먹여요. 이런 사람들이 나빠요. 이런 사람. 아예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가 가타부타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내죠. 뭐라 그래요? 오노 평지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죠? 오노. 이거 이런 개그하면 안 되는데. 싫다고. 왜 만나자 그랬을까요? 뭐 나쁜 뜻으로 만나자 그랬을까요? 너 만나, 내가 너 지금 오노 평지에서 죽일 준비하고 있는데 좀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그러죠. 들리는 소문이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뭔데요? 열심히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 힘쓰는 거 알고 있는데, 그리고 왜 무슨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말이 들려요. 참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죠?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6절 읽어봐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고 흩어진 동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야. 뭐라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가 실제 아수로 왕에게도 귀에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물에 물 탄 듯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술을 타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을, 소문을 내버리는 거죠. 7절 또 읽어봐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으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뭔 얘기냐? 느헤미야가 사람 이제 선지자들을 고용해서 이미 이 예루살렘에 유다의 왕이 있다. 새로운 왕이 있다. 누굴 얘기하는 거죠?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야, 참 열심히 살고 참 머리도 좋은데 그 열심과 그 머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데 쓰임 받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이건 나 이 얘기하면은 어제 예상하기를 크게 아멘할 줄 알았는데 다시 여러분 정말 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쓰임 받지 못해. 인생이 잘 쓰임 받지 못해.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잘 쓰임 받는 거 아니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잘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게 잘 쓰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맞죠? 맞죠? 뭐라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게 잘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요, 더 악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더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힘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가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큰 악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보다 그 누리고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99% 자신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쓰임 받고 있다. 왜 제가 99%라 그랬겠을까요? 지금 아멘 안 한 사람 때문에. 농담이고. 왜 90%, 9%가 그럴까요? 그래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잘 쓰임 받는 그런 성도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6장에 그 10절에 나오는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집에 처박혀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 쓰임 받아요. 선지자인데 뭐라 그러냐면 나랑 같이 빨리 어디 가자고, 숨어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이 산발랏의 계획에 넘어간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뒤에 나타나는 노야다라고 하는 여자도 똑같습니다. 귀가 얇다 보니까 이 자기가 들은 소문, 아까 봤듯이 그 느헤미야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요거 누군가 보내는 심부름 가는 놈한테 읽으란 얘기죠. 읽고 이 소문을 널리 퍼뜨려라 라는 뜻으로 편지를 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이스라엘 유다인들 사이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뇌물을 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옛 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선지자들도 그렇게 목사가 되는 게 뭔 중요하냐는 거야. 거기서 잘못 쓰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귀가 얇고 정함이 없으면 누구 편이 돼야 안심이 돼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소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이런 일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이런 일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세우고 그 일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9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손에 힘을 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실제 느헤미야는 이런 소문과는 달리,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달리 이 일을 이루고 그는 다시 자신의 그 원래의 직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다 다시 또 문제가 생겨서 돌아와서 다시 개혁하는 얘기가 느헤미야라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하나님 아직 내가 이 일을 놔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기도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주세요. 19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멘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낙심하고 그 뜻이 꺾어지는 것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 일당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느헤미야라는 성경에서 이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들의 이름이 자꾸 거론될까? 나름 영향력도 있고 나름 선한 일도 있고 나름 친구들도 많았고 나름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잘못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잘못 쓰임 받은 사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생각과 세월과 시간과 마음을 낭비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세우지 못하고 그것을 허무는 데 마음을 쏟고 무너뜨리는 데 집착한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행이나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고 일종의 동무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마음속으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들의 모습은 내 속에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시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그런 곳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어서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대단하고 화이팅했던 느헤미야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백성들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화이팅합시다. 화이팅합시다. 수많은 말들 방해 앞에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